이제 가을입니다. 1년 중에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보람되고 가장 행복을 느낄 때는 아마 이 열매를 맺는 가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하루 종일 장사를 하고 마감할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일 것입니다.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한 달을 일하고 정말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이 가장 행복합니다. 농부는 1년을 농사하고 가을이 되어서 열매를 거둘 때가 그야말로 가장 행복한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봄에 씨앗을 파종하여 가을에 열매를 거두고 수확을 하는 곡식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곡식들도 있습니다. 보리나 밀이 그러합니다. 한 해 농사가 다 끝나고 난 뒤에 가을에 보리와 밀은 씨앗을 파종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을에 싹이 나서 그 추운 겨울을 눈 속에서 나게 됩니다. 얼음 속에서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어려운 겨울을 지나고 난 보리나 밀은 봄이 되면서부터 서서히 자라나서 이삭이 나오고 연거로 늦은 봄이나 초여름에 수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이때 또 한번 보람과 행복을 느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곡식에 비유한다면 봄에 파종하여 가을에 수확을 하는 곡식보다는 오히려 가을에 파종을 하여 추운 기나긴 겨울을 나고 봄에 거두는 보리나 밀과 같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행복한 신앙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뭐니 해도 말씀대로 살아야 신앙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왜 보리를 봄에 뿌리지 않고 가을에 뿌립니까? 우리 여러분들 중에 보리 밟기를 해 보셨습니까? 가을에 파종을 하고 싹이 난 보리는 그 추운 겨울에 꽁꽁 얼은 땅 속에서 얼음처럼 겨울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면 겨울 방학 때에 아이들을 불러서 보리싹을 밟아주기도 합니다. 왜 봄에 심으면 될 보리를 가을에 심어 이 고생을 시키고 있나? 아니면 왜 잘 자라났고 세워져도 못할 싹을 이렇게 발로 밟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생각대로 하게 되면 보리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리를 가꾸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역시 신앙의 법칙이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째로 알아야 할 법칙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을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한국 우리나라의 표준 사이즈를 KS 마크로 합니다. 코리아 스탠다드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성도는 바로 성경에 맞는 스탠다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BS 바이블 스탠다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에 스탠다드에 맞춰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스탠다드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 삶의 스탠다드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기독교인은 성경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교훈에 창념치 않고 다른 교훈을 따라가게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저들은 변론을 따라 산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변론은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로써 변론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냥 사람의 재미나는 말을 들으려고 오는 것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말 잘하는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달릴 때 차선을 벗어나게 되면 추돌 사고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바다에서도 항로를 이탈하면 배 충돌 사고가 일어납니다. 하늘에서도 비행기 항로를 이탈하게 되면 비행기 충돌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창념치 않고 다른 교훈을 따라가게 되면 혼란이 생기고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사람의 말을 듣고 또한 자기의 생각대로 살게 되면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은 항상 아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해야 하는 것입니다. 토를 다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라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시골의 초신자가 이제 추수감사절에 살 2가마니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부터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는데 자기는 떡 한 조각도 주지 않았다며 인심이 왜 그리 야박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살을 아무리 많이 바친다 해도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란 말은 히브리 말로 다바라고 합니다. 그 말의 뜻은 신의 명령이다. 그리고 따르다, 쫓아가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자는 자기 생각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2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또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라고 했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밟고 살게 되면 생명줄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면 만사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했습니다. 말씀을 지켜서 이렇게 형통한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불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멸시한 자는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얻느니라 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살면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믿고 그분께 내 삶의 모두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를 바로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믿음은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씨앗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열매를 보지 못합니다.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의뢰 땅을 믿고 땅 속에 씨앗을 맡겨야 합니다. 믿고 맡겨놓으면 그 속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나중에는 열매가 맺어서 열매가 열려서 수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깝다고 쥐고 있으면 절대로 열매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누가 열매를 거둡니까? 맡기는 사람이 거둡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는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 그분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연주해 주시도록 맡기는 것. 하나님을 만나 그분께 우리 자신을 연주해 주시도록 맡기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독일의 한 음악가가 길을 가다가 큰 교회당을 앞에서 교회당에서 들려오는 아름다운 오르간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교회에 들어가 오르간을 연주하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노인에게 오르간을 한번 연주해 볼 수 없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노인은 이 소중한 오르간을 아무나 연주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음악가가 그룹에서 한 번만 연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노인은 마지못해서 허락을 했습니다. 그 음악가는 오르간 앞에 앉아서 연주를 하였습니다. 큰 예배당에 오르간 연주 소리가 우렁차게 들렸습니다. 마치 천사가 찬송하는 것처럼 환희와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깜짝 놀라서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자 그 연주자는 자신이 멘델스존이라고 말했습니다. 멘델스존은 찬송가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작곡한 음악가입니다. 그 노인은 그의 손을 붙잡고 대음악가를 알아보지 못함에 대용서를 구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를 연주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환희와 기쁨이 가득 찬 것입니다. 우리의 연주자 되신 주님께 우리를 마음껏 내어 맡기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이 족한 줄로 알고 살아야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11절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양식을 주시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은 항상 상승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좀 더 높게, 좀 더 안락하게, 좀 더 편안해지는 욕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위를 보고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끊임없이 높은 것만 바라보고 살게 되면 현재의 삶의 불만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올 때 적신으로 왔습니다.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족하게 여기지 못하면 우리는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갈 때도 또한 그대로 다 놓고 가게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해도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소욕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욕망은 또한 부끄러운 것입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편리하기는 해줍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행복까지 주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진 그 돈 때문에 형제 간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또 부모 자식 간에 의견 충돌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도둑질을 하게 되고 원수가 생깁니다. 이렇게 탐심은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있는 것을 족한 줄 아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오늘 본문 7절 8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 일이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온 것도 없고 또 가지고 갈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먹고 입고 사는 것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입니다. 족한 마음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옛날 세계 10대 기업인 중에 폴 마이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농민의 아들로 하루 종일 자두를 따고 일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27세 때 판매사원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물을 주셔서 마침내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동업자가 배반을 하게 되어서 회사는 부도가 나고 엄청난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기의 꿈을 주셨습니다. 그는 다시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은 장학재단을 하겠다는 결심으로 했습니다. 그는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묘모 보호시설을 만드는데 그의 모든 생애를 투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50년 동안 살 때 엄청난 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첫째, 자신이 죽을 때 돈을 남기고 죽는 것은 수치다.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나누어주고 죽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주셨던 것처럼 나도 주님의 은혜를 갖겠다고 약속했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최고로 인정해 주시는 것보다 나에게 더 큰 보상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난 50년 동안 세계 10대 대재벌이 되었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정말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번 것을 평생 동안 나누어주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폴 마이어 같은 크리스찬 기업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돈은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하나님께 바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신앙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이 족한 줄로 알고 살아야 신앙의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욕심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신앙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절 9절 10절 말씀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렸도다 했습니다. 여기서 부하려는 자들은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욕심 때문에 망한다는 그 말입니다. 욕심 때문에 시험에 빠집니다. 욕심 때문에 올무에 걸립니다. 욕심 때문에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잡는 방법이 이렇다고 합니다. 첫째, 호노병에 사과를 넣어서 잡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원숭이가 다니는 길목에 막대기를 꼭 갖고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로 밑을 크게 저어서 크게 한 후에 구멍을 막아놓고 막대기를 빼버립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참깨를 볶아서 막대기 구멍을 통해서 넣습니다. 참깨를 볶게 되면 냄새가 1km 이상을 퍼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냄새를 맡고 와서 참깨를 먹으려고 손을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손으로 참깨를 잡고 있을 때 건물로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원숭이가 미련합니까? 그냥 잡았던 사과를 두고 도망하거나 참깨도 놓고 그냥 손을 펴고 가면 되는데 그걸 잡고 놓지 않으니까 이렇게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붙잡을 때 부하려고 할 때는 시험과 올무에 빠지는 것입니다. 물론 돈은 죄가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이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돈을 사양할 줄 알아야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 돈을 벌고 싶은 욕망, 그 자체는 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고 싶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는 것이 악이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말에 부귀는 바닷물과 같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은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했고, 누가복음 15장 11절은 탕자가 돈이 있을 때는 아버지의 곁을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탕자는 허랑방탕하다가 돈을 탕진하고 나서야 두 손 들고 아버지 곁으로 돌아옵니다. 이렇게 돈 때문에 자기를 파멸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돈 때문에 원수가 되는 경우도 역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믿음을 가져야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해망웨이 대문호인 해망웨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해가 또다시 오른다는 작품은 해밍웨이가 등극한 작품입니다. 해밍웨이의 아버지는 사냥꾼이요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음악가요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부모의 상만된 성질에 영향을 받은 해밍웨이는 미묘한 성격의 문학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쓴 작품들, 우리가 잘 아는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잘 있거라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밍웨이의 특징은 특수염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술 회사의 간부가
해밍웨이의 특수염을 보고 자기 회사에 술 광고 모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술잔을 입으로 가지고 가는 모습을 연출해주면 그에게 출연료를 주고 평생 마실 술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해밍웨이는 눈을 잠시 감았다가 뜨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특수염을 빌려달라는 사람에게 내 이름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술꾼이 술을 마실 때마다 내 모습을 상상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아무리 돈을 많이 주어도 돈만 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끊어버린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돈만 준다면 주일도 빠져버리는 사람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돈보다 신앙이 귀한 것이 신앙입니다. 돈보다 귀한 것이 신앙입니다. 돈은 그 가치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훅 풀어버리시면 한순간에 날아가고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어떤 왕이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신이 나타나서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왕은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되게 해달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신은 소원을 이루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이제 왕이 손으로 만지는 것보다 황금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잠을 깬 외동딸 공주가 왕비와 함께 인사하러 왔을 때 그들을 껴안는 순간 그들이 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결국에는 왕비와 공주까지 황금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황금에 눈이 어두운 사람은 이렇게 자신을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바 은혜를 생각하여 오늘을 족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항상 물질보다는 믿음으로 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황금 만능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황금 앞에서는 모두들 아버지여 정말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합니다. 앞으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주신 것 족한 줄 알고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욕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495